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믿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그런 귀하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느끼고 또 이렇게 무능함을 느끼고 이렇게 연약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능하고 약하고 또 연약함을 이렇게 느끼는 거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들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안에 이렇게 굳게 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는요, 그 영원히 충만한 이러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족함이 없어. 어떤 환경과 어떤 조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렇게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풍족하고 충만함을 못 누리는 거는요, 또 내가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충만함과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섰다는 것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섰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섰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 안에 서지 않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결된 게 지금 끊어졌다는 겁니다. 연결된 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만한 복을 받고 넘치는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내가 이제 끊어졌던 것들이 다 연결이 된 거예요.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전깃불을 사용하잖아요. 전깃불을 사용하니까 깜깜했던 곳이 환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전깃불이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는 이 전깃불을 이렇게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한전하고 이렇게 그 전기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전에서 나오는 그 무한한 전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전에서 들어오는 그 무한한 전기에서 우리가 끊어지면 여기서 아무리 불을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사랑의 불이 켜져야 되고, 기쁨의 불이 켜져야 되고, 지혜의 불이 켜져야 되고, 능력의 불이 켜져야 되고, 부유의 불이 켜져야 되고, 이렇게 온유의 불이 켜져야 되고, 평강의 불이 켜져야 되고, 이렇게 다 불이 켜져야 된단 말입니다. 다 불이 켜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급되는 것이 끊어지면 불이 다 꺼진단 말입니다. 다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불이 켜지려면 내 쪽에서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쓸지라도 우린 불이 켜질 수가 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는 스스로 혼자서 있으면 절대로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 근데 함께해. 한전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함께하니까 그 큰 능력이 이 적은 나에게 이렇게 공급이 된단 말입니다.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 우리 다 함께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하고, 성도와 함께하고, 또 가정에 가서 식구들과 함께하고, 사람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함께해야 돼. 어떤 사람들 난 눈인데 잘 봐. 내가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 나는 말이야 저기 멀리 있는 사람도 다 볼 수 있어. 그 눈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나는 잘 들어. 나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그래서 열심히 들어. 근데 귀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나는 입이니까 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사람은 입만 가지고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예?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귀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예? 코도 있어야 되고, 하나도 없으면 안 돼.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눈이 역할을 하려면 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입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발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이제 눈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 같아요? 온전하지 않죠, 그죠? 다 부분이란 말입니다. 나는 지체의 한 부분이지 이렇게 온전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함께하지 않아도 나는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난 다 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혼자서 막 들으려고 하고 눈이 말입니다. 혼자서 들으려고 하고 혼자서 말하려고 하면 눈 가지고 말이면 들으려고 그러고 눈 가지고 말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가능한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함께라고 하는 이게 내 생명이야. 내 능력이야. 내 지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 아주 명심해야 돼. 아주 명심해야 돼.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혼자 하면 안 돼. 함께 해야 돼. 그죠? 함께. 하다못해 백직장도 같이 들면 가엾다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정기를 공급해주고 사랑을 공급해주고 능력을 공급해주고 기쁨을 공급해줄 때 하나님은요 개인으로 이렇게 공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건 뭐예요? 함께 연합할 때 모일 때 그 모임을 통해서 각 부분들이 다 공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눈도 공급을 받고 입도 공급을 받고 귀도 공급을 받고 함께 있을 때 공급을 받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모였다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공급을 못 받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혼자서 안 돼. 우리가 살기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 우리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병든 사람도 없어. 괴로워하는 사람도 없어. 초대교회는요 막 그냥 기쁨이 충만해. 예? 은혜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유가 나 개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 개인이 말입니다. 뭔가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모였단 말이에요. 함께 모였더니 그냥 막 풍성해지는 거야. 충만해지는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요? 지금 100명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가난해. 근데 혼자서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근데 100사람이 우리 말이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만 내. 그래가지고 딱 10,000원씩만 냈어. 혼자 하면 10,000원밖에 못 내는데 100명이 다 10,000원씩 거두니까 100만원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누니까, 그러면 돈만 나눕니까? 야, 난 지혜가 부족해. 그러는데 100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100사람이 다 99명이 지혜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런 지혜도 공급해 주고 이런 지혜도 공급해 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지혜밖에 없는데 100가지의 지혜를 다 얻는단 말입니다. 100가지의 지혜를 다 얻는 거예요. 예? 난 지금 사랑이 부족한데,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해. 근데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모임 가운데 참여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모임 가운데 참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능력을 공급한단 말입니다. 필요한 걸 공급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공급할 때에도 직접 공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이거 깨달아야 돼. 뭘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죠? 목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구역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 그죠? 하나님과 관계에 막히면 안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결돼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연결돼야 돼.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충만한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은요, 이웃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사람이야. 나는 저 친구하고도 끊어졌어. 나 용서 못해. 나는 말이야 저 사람하고도 끊어졌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데
아, 나는 저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욕을 했는데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관계가 많이 끊어져 버렸어. 교회 와서도 나는 말이야 우리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 아니 장로님하고 교회가 관계가 안 좋아. 예? 아, 난 저 집사님 말이 꼴도 보기 싫어. 관계가 안 좋아. 보기도 싫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가 끊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축복이 막힌단 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물질을 공급해 줄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지혜를 공급해 줄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위로를 공급해 줄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이렇게 기쁨을 공급해 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전부 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전달해 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전달해 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싸워. 그래서 관계가 끊어져.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한테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랑을 공급받고, 예? 이렇게 되는데 남편하고 관계가 끊어졌어. 그러면요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예? 남편도 아내한테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아내로부터 받아야 될 그 사랑, 아내로부터 받아야 될 그 위로를 갖다가 내가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관계가 안 좋아하네 끊어져 버렸어. 그게 바로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냔 말이에요. 아내한테 받을 그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는 구원이라고 하는 도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만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고요? 도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그죠? 절대 우리는요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리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죠? 모임 가운데, 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어떤 사람과 습관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를 버리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돼. 그렇죠? 자살하는 거야. 자기가 자살하는 거야. 관계가 끊어지면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생명이 흐르고 있는데, 능력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면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도 좀 이렇게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물이 이렇게 수도가 나와야죠. 그죠? 얼마나 그거 수도 안 나오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 못 살아. 예? 물이 흘러야 된단 말입니다. 가정에 다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그릇도 씻고 물도 마시고 해야, 물이 있어야 이렇게 행복하고 충만해진단 말입니다. 행복하고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 물이 뭐예요? 성령이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전기가 흐르듯이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을 갖다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미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은혜가 여기서부터 물이 공급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물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흐른단 말이에요. 성령의 물이 흐를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의 양식, 하나님의 떡을 떼자는 말. 오늘 이렇게 주일날에 이렇게 같이 모인 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는 날이란 말이에요. 떡을 떼서 서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목사님이 떡을 떼가지고 여러분한테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먹인다면 양식을 먹으니까 힘이 생겨.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생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만 여러분에게 떡을 떼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도 서로 간에 떡을 떼줘야 돼. 그죠? 떡이 뭐예요?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나와서 다른 사람 말씀에 교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예?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서 먹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먹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먹으면 힘이 생겨. 오늘도 여러분들 주일날 왜 옵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모일 때 하나님이 이 한가운데에서 말씀의 떡을 여러분에 떼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니까 눈이 열려. 주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떡을 떼주시니까 떡을 딱 먹고, 이거 우리가 절망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일 못하겠다. 그러고 말입니다. 절망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곁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게 보입니까? 예? 제자들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과 부르시고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나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나 우리 혼자 같아요. 너무 두렵고 말입니다. 핍박받고 그러는데 난 못 견디겠어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엠마오로 밑으로 내려가.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그 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모임 가운데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돼. 난 예수님이 저기 멀리 있는 줄 알았어. 하늘에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말이야. 내가 딱 눈이 열리니까 우리 제천교회 계시네. 내 곁에 계셨어. 이곳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말입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떡을 떼가지고 계속 입에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모세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막 절망적이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붙어. 그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마음에 그냥 이렇게 낙심되고 절망된 마음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이 다 열렸어. 예수님이 보여. 그래서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이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놀라. 우리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어떨 때는 막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막 신앙도 내려가고 말이면 사람도 떨어지고 막 기쁨도 떨어지고 막 절망해서 막 내려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내려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기독교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요,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막 영광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죠? 엠마로 내려가던 두 청년처럼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고 요셉처럼 말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 할 때도 있었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야. 바울이 맨날 영광만 있었습니까? 막 그냥 기적만 일어나고 말이면 능력만 나타나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에게도 고난의 길이 있었어. 배고파. 감옥에 가서 너무 힘들어. 외로워.
육신적으로 너무나 외롭고 힘들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바울이 막 그냥 막 이렇게 영광의 주의 일에 합리할 때는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언제 참여했냐? 바울이 괴로울 때, 너무 힘들 때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어.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에이 십자가가 뭐지?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광만 보잖아요, 그죠? 뭐가 잘 되는 거, 뭐 형통하고, 뭐 부자 되고, 막 이런 거 영광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축복이 뭐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복이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복이에요. 왜 십자가가 복입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에이 십자가 없이 그냥 부활에 참여할 거야. 난 십자가 없이 천국 들어갈 거야.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그럽니다. 아 넓은 길로 가면서 나 하나님 영광 천국 들어갈 거야. 넓은 길에는요 천국 못 들어가. 천국은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좁은 길로 가야 돼. 좁은 길로 가야 돼. 그 좁은 길로 가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한다면 영광의 능력의 영광, 기쁨의 영광, 면류관의 영광,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요셉의 영광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요셉의 영광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요 십자가의 길을 안 갔어. 십자가의 고난의 길, 괴로워. 야 너무 힘들어. 왜 하나님 나 이 길로 가게 하실까? 근데 그 길로 갔더니 요셉은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지극히 높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왜 그렇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했냔 말입니다. 요셉처럼 요셉을 만나지 않고 요셉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 그 요셉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 그 형제들도 무릎 꿇어야 되고 그 부모들도 무릎 꿇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 양식의 공부를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말입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에이 난 십자가 길 안 갈 거야. 고난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에이 나는 좋은 것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못 참여해.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이렇게 그 식물인간이 됐어.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거의 한 20년 동안을 갖다가 엄마를 모시고 막 그렇게 봉사하고 막 그런 거. 얼마나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리 같으면 안 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몇 개월만 해도 힘든데 장장 20년 동안이란 말입니다. 20대 때 그렇게 돼가지고 30, 40대까지 말입니다. 자기 엄마를 그렇게 모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아니 너무 영광스럽게 책도 쓰고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을 지나온 다음에 할 말이 많아. 예?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이 많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 우리는요, 우리 저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복이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받아 낮추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낮추기 바랍니다. 낮춰야,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연결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그러면요 관계가 깨져.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남편을 더 높여야 돼. 남편도 아내를 높여줘야 되고, 친구를 만나더라도 나보다 당연히 네가 더 훌륭해. 네가 더 아주 막 지혜로워. 예? 야, 너 참 괜찮다. 이렇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지. 근데 계속 자기가 더 높다고 다른 사람을 막 내가 너보다 돈이 많잖아. 예? 그래서 너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 하고 막 무시하고 말입니다. 낮추면 관계가 깨져. 근데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 관계가 연결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면 관계가 깨져. 그게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낮추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려면 나를 낮춰야 돼. 하나님, 나는 낮아졌습니다. 당신 나보다 낫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나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야, 나 같으면 못해. 나 같으면 못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하더라고. 예?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관계가 연결돼.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높으신 분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같이 되시려고 자기를 갖다가 낮추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추기 쉬워요? 지금도 말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나하고 놀자고 하면 안 놀아. 내가 너무 가난해서 안 논다면 재벌들끼리 자기들끼리 놀지 나하고 안 놀아. 에? 근데 이재용 회장이 나하고 같이 노는 거야. 그러면 이재용 회장 인격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이재용 회장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야. 만주의 주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냔 말입니다. 근데 낮으신 분. 우리가 이게 손자가 애기잖아요. 그죠? 그럼 할아버지가 아무리 자기가 왕이고 막 이래도 말입니다. 이게 애기처럼 자기를 낮춰. 그러면서 애기처럼 기어다니고 막 장난치고. 왜 그럽니까? 교제하려고. 애기 수준으로 자기를 낮춰가지고 애기와 이렇게 대화하려고 자기를 낮추는 거란 말입니다.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낮추면 애가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 교제가 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높이면 절대 교제가 안 됩니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낮추고 상대편을 높여줘야 돼. 당신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당신 나보다 지혜로워요. 당신 나보다 멋져요. 당신 나보다 훌륭해요. 이렇게 하면 깨졌던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는 복종하는 거예요. 그죠? 복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복종하려면 자기 희생해야지. 남이 어떨 때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래. 아빠 밤에 늦게 밤에 나 일어나기 싫은데 아빠 저기 편의점에 가서 뭐 좀 사다 줘. 그러면 가기 싫은데 제가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갔다 올게.
갔다 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물론 이제 아빠가 딸한테 명령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를 낮추고 복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빠가 이렇게 나보다 더 높은데 아빠가 이렇게 희생하고 가는 거 보니까 나 아빠 너무 좋아. 그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얼마나 난 건방지지 몰라. 조금 낮추는 걸 싫어가지고 말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나는 안 들어.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모임 가운데도 회장으로 세웠으면 존경할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에이 니까지 게 회장이래. 회장이 뭐야. 그래서 그냥 말을 안 들어. 난 너 같은 회장한테 말 안 들어. 이러면 관계가 깨진단 말입니다.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장으로 올려놨으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 대접할 줄 알아야 돼. 예? 그래야 뭐예요? 그 모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온단 말입니다. 모든 축복이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관계가 깨져버렸어. 축복이 막힌단 말입니다. 능력이 막히고 사랑이 막히고 기쁨이 막히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바보 같단 말입니다. 바보 같단 말이에요. 왜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몰라. 예? 내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는 이유도 모른단 말입니다. 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유를 몰라. 근데 내가 이렇게 모이면 깨닫는 거야.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응? 저 사람이 저렇게 화목한 거 보니까 가정에서 저렇게 화목하고 저게 이렇게 직장에서 화목하고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유를 알았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구원이 안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이 십자가의 길은 복종하는 길이야.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도요 얼마나 참 복종을 잘합니까? 그죠? 보디발한테 가서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몰라.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막 꼬시잖아요. 그죠? 같이 합방 자자고 막 꼬시는 거야. 만약에 요셉이 교만하고 말입니다. 주인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면 에이 내가 저 여자 그냥 아무도 없는데 이쁜 여자인데 야 나 합방 자자. 그래가지고 저 아내한테 내가 뭔가 이렇게 혜택을 받자. 이랬으면요 요셉은 망한다. 보디발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얼마나 무섭냔 말이에요. 요셉은요 다 끊어져도 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끊을 거야. 나는 사람이 미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니까 요셉이 말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됐어. 여러분 우리는요 형통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을 주어 은혜를 주어가지고 형통해야 돼.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형통한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를 주어가지고 보디발이 이게 보니까 요셉 마음에 들어. 야 내가 저 사람 가족 총무로 세워야겠다. 이게 말입니다. 보디발의 마음이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가 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은혜를 입혀준단 말입니다. 또 감옥에 들어갔더니 간수가 요셉에게 은혜를 입혀주셔. 예? 요셉을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 간수가 요셉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은혜를 입으면 안 돼. 사람한테도 은혜를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높은 사람들한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어야 되고 목사님한테도 은혜를 입어야 되고 장로님한테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은혜를 입는 사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높여주고 싶고 일을 맡기고 싶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사람,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야. 나를 낮추는 생활, 복종하는 생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면 내가 죽기까지 복종할 거야. 내가 이제 나를 낮출 거야. 나를 비울 거야. 이렇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요셉처럼 지극히 높이신단 말이에요. 애굽의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곡식을 나누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운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전파해 줘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왜 고난을 겪고 왜 궁핍하고 왜 힘드냐 이유를 가르쳐야 돼.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에, 나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불안하고 친구 가운데 불행하고 이제 직장에서 불행해지고 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길을 가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활시켜서 요셉처럼 존귀한 자로, 요셉처럼 영광스러운 자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다 제2의 요셉이 돼야 돼. 제2의 바울이 돼야 돼. 제2의 이제 모세가 돼야 돼. 여호수아가 돼야 돼. 어떻게? 믿음으로. 처음부터 모세가 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바울 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요셉 된 게 아닙니다. 다 십자가의 길을 거쳤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길, 내가 이제 복종하는 길로 내가 복종하는 사람 될 때, 나를 낮추는 사람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흐른단 말입니다. 능력이 흐르고 기쁨이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만민의 생명을 다 구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운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요셉의 형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형통한 사람,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여러분 만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줘야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